특별히 우리 교사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저 아이들이 진실로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평생 동안 동행하며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주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참으로 이 땅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아침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의 그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오늘부터 요한복음 시작이에요. 1장 1절에서 18절. 첫날 말씀 2월 태초의 말씀 생명빛이에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2월 주제는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러 가지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내가 어떤 사람이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언제나 문제는 사람이 문제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바로 서지 않으면 가정도 바로 설 수 없고 국가도 바로 설 수 없고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하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자고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주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뭘 위해 애통해요? 죄.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애통이 뭔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주보 앞면에 애통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썼어요. 잘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설교하는 목적은 뭐겠어요? 왜 목사가 설교합니까? 교인들이 하루하루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바로 살도록 돕기 위하여 여러분 설교 듣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바로 수 없어요. 아니, 거울도 안 보는 사람이 쉬운 얘기로 말씀이 거울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를 들면 뭐가 어디가 더러운지 어디를 닦아야 되는지 거울도 안 본다면 어떻게 아세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은 외모는 다 가꿀 줄 알아요, 여러분요. 오늘 이 아침도 거울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더럽다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모든 인간의 잘못은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더러운 자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돼야만, 자기의 죄를 애통하는 자가 돼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요. 바로 살 수 있다고요. 자기의 죄악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 살아겠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1절 같이 읽고 잘 따라오세요. 말씀은 긴 말씀이고 무지하게 많은데 한번 간단하게 전해보려고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요? 막 환상으로 짱 하고 나타나야 만나는 건가요? 아니라고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라고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2절,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써 있다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말씀이시요,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여, 우리의 이기심을 깨트리고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찢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말씀을 쫓아 살지 아니하면 결단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 은혜 받고 왔어요. 분명히 저 아이들이요. 근데요, 날마다 말씀 안 보면 진정한 크리스찬은 될 수 없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교사들이요. 가서 뭐 은혜 받았다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잖아요. 꾸준히 해야 돼요. 운동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꾸준히 뛰고 해야만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지는 거지. 한 뭐 3일 가서 뛰고 그 다음 안 하면 건강해집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날마다 해야 되는 거죠. 건강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날마다 밥을 잘 잡수셔야 건강하지. 영혼의 밥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지금 우리가 심각한 것은, 우리 지금 잘 살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정신과 가보면 금방 알아요. 병원 가보면 금방 알아요.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정신병자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더 심각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물질주의자가 됐고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가잖아요. 이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오직 우리가 그래서 말씀 안에 살 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허물어진 인간의 삶, 영적 혼란과 붕괴한 도덕과 윤리는 경제나 물질로 절대로 회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결같이 정치가들은 뭐라고 그래요? 경제로 잘 살게 하겠다고 한결같은 그 소리 해요. 그걸로 해결 안 돼요. 돈만 많아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창조의 말씀으로만 해결돼요. 주님이 혼돈과 공허한 이 세상을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질서를 다 잡으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화려한 침대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단잠을 살 수는 없어요. 불면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는 없어요. 불행한 가정들이요,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돈으로 지식은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격과 인품을 살 수는 없어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어느 목사님의 아내가 중학생 아들이 날마다 자유행위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고민이 됐어요. 목사님 아내가 이제 충격을 받고 고민하던 중 목사인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목사님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저 아이와 같은 사춘기 시절에 나도 자유행위를 했어. 그건 사람의 말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여보 아니야. 우리 늘 그래왔듯이 아이를 위하여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 우리가 그 아이에게 말씀을 주고 그 아이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이는 한 나를 사춘기에서 바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들도 바로 세워줄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거 잘 깨달으세요. 부모가 하나님 외에 그 누가 하나님 말씀 외에 그 무엇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바로 지켜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의 유혹과 혼돈과 모든 무질서와 말할 수 없는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바로 세워줄 수 있다고요. 오직 말씀만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 얘기 돈으로만 사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님 명확하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오직 말씀만이 여러분의 자녀들 지켜줘요. 여러분 힘으로 못 지켜요. 절대. 자유행위 하나 못 막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라고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안 비치면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뻔하죠 그거야. 말씀이 빛이라니까요. 창조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빛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5절에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침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써 있어요. 이 창조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빛의 말씀인데 정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큐티하는 걸 깨달은 후에 농촌 목회할 때 깨달았어요. 야, 이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요 열심히 기도하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요.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말씀이 모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가서 6개월을 이 큐티하는 법을 잘 배웠어요. 눈이 확 열리대요. 그렇지, 말씀에 다 써서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모든 것을 선택하는 거. 잘 모르면 그날 그 큐티의 말씀을 20번 30번 읽어요. 그럼 뼈 막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딱 선택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요. 그걸 수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고, 인생이 선택이잖아요. 갈등이 있을 때 그날 본문을 2, 30번 읽으면요, 그 말씀에서 확 드러나요. 그래서 정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것이 아주 확신이 왔어요. 아, 말씀대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왜요? 말씀이 빛이시니까. 근데 여기 어둠이 깨닫지 못했대요. 이 말씀이 어둠 속에 갇힌 인간들에게 비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말씀을 외면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지금 써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 소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살아요. 왜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읽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은 빛의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걸 안 받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빛이 와도 내가 눈 감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소용없죠. 6절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7절. 그가, 요한이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는,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사람이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해요. 나는 누구세요? 나는.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착각하게 되고요, 지켜야 할 자리를 분별하지 못하고요, 결국 주위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당신은 누구냐? 일단은 예를 들면 보세요. 남편이잖아요. 남편의 자리에 잘 있어야지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죠. 당신은 누구예요? 당신 아빠잖아요. 그럼 아빠답게 좋은 아빠가 돼야지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죠. 내가 아내잖아요. 그럼 내가 좋은 아내가 돼야 내 가정을 세우고, 내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죠.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다른 소유보다 그걸 먼저 언제나 구하세요. 그게 더 중요해요. 내가 좋은 남편 되는 거, 좋은 아빠 되는 거, 좋은 아내 되는 거, 좋은 엄마 되는 거, 진짜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 되는 거, 이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건 안 구하고 자꾸만 세상에 썩어질 것을 먼저 구한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예? 저희들 사역자들은 그 사역자 모이는 방에 이렇게 써놓고 기도해요. 뭐냐면요, 날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하시죠. 아니, 사람이 문제인데 그건 안 구하고 자꾸 돈 더 달라고, 뭐 출세하게 달라고, 세상적인 성공만 자꾸 구하면 어떡해요. 사람이 못돼 먹었는데. 사람이 바로 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세례 요한이 내가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자기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따라서 교만에 빠지거나 스스로 착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0절에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줄 알았거든요. 요한복음 3장 30절은 더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세례 요한의 인기가 엄청났던 때거든요. 나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따라서 빛의 증인인 교회와 크리스찬은 말씀 앞에서 부단히 자기 성찰과 자기 부인과 자기 정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월 달에 특별히 애통하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 여러분 남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어김없이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저는 꼭 다 옳은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돼야만 복 있는 자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 참자가 붙었어요. 왜요? 여기 이것도 빛이잖아요. 근데 이건 참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아무리 비춰도 열매 못 맺어요. 그죠? 못 맺어요. 이거는 이 빛은요. 햇빛이 비쳐야 식물도 열매 맺어요. 예수님만이 참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빛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삼위일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12절 유명한 말씀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셨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예. 누구든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즉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리 밑에서 거지가 있는데 왕이 지나가다가 야, 저 거지 내가 양자 삼아야 되겠다 그러고 궁궐로 데려갔어요. 그럼 하루아침에 뭐 됐어요? 거지가 왕자 됐어요.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우리 거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더럽고 추한. 그게 나라고. 거지는요 다리 밑에서 흙에 있는 거 그런 거 주워 먹고 더럽고 추하게 씻지도 못하고 사는 게 거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더럽고 추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더럽고 추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더럽고 추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먼저 나는 다리 밑에 거지와 같은 존재라고요. 더럽고 추하고 더러운 거 그냥 먹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나였단 말입니다. 나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고요.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여러분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고 오늘도 성화시키시고 여러분을 영화시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친아버지가 되어준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전 5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처음 아버지 불러봤어요. 그때 감격이 엄청났어요. 십자가 앞에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다 그러셨어요.
제 기억에 있기는 있을 텐데 어렸을 때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랑 밥 먹은 기억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 아프셔서 돌아가셨거든요. 누워있는 모습은 생생하게 기억되는데 아버지랑 같이 앉아서 밥 먹은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내 기억 속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부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주여보다는 아버지가 더 친밀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영원한 친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친어머니라는 것은 어떤 존재예요? 자식이 잘 된다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존재잖아요.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을 바치게 하시잖아요. 말로만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하여 참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하여 동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절망과 혼돈과 그리고 어둠 속에 방황하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정말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잘 보세요. 말씀으로 계셨던 주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데 뭐가 충만하다고요?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라 여러분,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잘 보세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의 충만함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사망과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요,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될 수도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속에서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떤 사람이 되게 앞서 이 기도문에 참 수없이 싸우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의 평판을 깎아내리기보다는 회복시켜주고, 욕하기보다는 높여주고, 험담을 퍼뜨리기보다는 차단시키고, 망가진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제게 재능보다 큰 인격을 주시고 영향력보다 큰 겸손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서도 저도 영적인 전투를 하는데요, 번번이 지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많은 가정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안 되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가정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은혜가 먼저라니까요. 진리가 먼저가 아니라고요. 은혜와 진리라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러고 다 해볼 거예요. 그걸 갖고 자꾸 싸워요. 싸워서 해결되셨어요? 비판하고 정죄해 보니까 우리 부부관계가 참 좋아지더냐고. 나는 그런 가정 한 가정도 못 봤어요. 40년 동안. 은혜가 먼저라고요.
은혜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불행하고 내 가정도 불행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불행해져요. 그 생각을 깊이 해야 돼. 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나는 구원도 못 받았어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은혜가 문제예요. 이걸 오늘 이 아침 반드시 바꾸세요. 진리가 먼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자꾸 옳고 그름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다른 건 틀린 게 아닌데 또 다르다고 자꾸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우리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예수님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16절 보세요. 또 나와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도록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받아서 하는 거예요. 받아서. 나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나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나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것부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죄악된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확신이 있어야 용서의 사람이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야만 내가 사랑의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 못해요. 잘 보세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했는데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내가 사랑의 사람 됐어요? 진짜 사랑의 사람 된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존심이 어떻고 자기 마음에 조금 안 들으면 휘까닥하고, 이게 나 아니세요? 정말 내가 구제불능 인간 아니세요? 사랑 하나만 딱 터치를 해봐도 한심한가요? 내가 보기.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되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사랑을 많이 설교하고 그렇게 사랑을 얘기했는데 하는 내가 아직도 사랑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만 설교하면 뭐예요? 사랑을 설교하지 않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라고 설교하잖아요. 근데 왜 세상은 이 모양인 거예요? 왜 교회가 이 모양인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셔야 사랑의 사람 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왜 충만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부어주려고. 주님은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려고, 날마다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정말로 인간답게 아름답게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은혜 받아서 이 자리에 다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특별히 여기 있는 사람 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자꾸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비판하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와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주 온전히께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그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의 은혜가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거.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말씀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 너희가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정말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무장하고 이 2월에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마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와 진리의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미명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하나님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으로 이 땅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 2월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국가와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